기도에 대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표현은 구하라, 부르짖으라 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 간절함을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부르짖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심 속에는 그 상황들이 간절함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말에 대한 어느 분의 설명이 배가 고파서 아사 직전에 있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나 먹을 것 좀 달라고 구걸하는 소리와 같다, 모습과 같다라고 설명을 했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걸 표현한 거죠. 소경 바디메오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부르짖음이잖아요. 그만큼 눈을 뜨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다윗도 부르짖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그런 말을 하는데 내 마음이 약할 때에 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부르짖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마음이 약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한 거죠. 이 간절한 도움이 필요할 때를 성경에서 또 표현해 앞에서 우리가 시편 46편에서 묵상한 바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라는 표현하잖아요. 내가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고 피난처가 된다는 그 믿음 때문에 환난 날에 피할 거처가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인 거죠. 믿음이 있어야 부르짖게 되는 거고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예요. 간절함을 보시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를 여러분에게 늘 말할 때 두 가지를 꼭 말하잖아요. 첫째는 믿음의 기도여야 하고 두 번째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런 다윗의 마음, 내가 마음이 지금 약해. 내 지금 형편이 어려워.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려울 때 지금 내가 환난 상황에 있는데 이때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그러면 뭐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지 않습니까?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르짖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힘들 때죠. 고난당할 때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는데 뭐라 말씀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입니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다윗의 표현대로 내 마음이 약할 때라는 사실 그 모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함을 부르짖음이다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렇게 힘들 때 부르짖는데 주는 3절에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될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피하는 견고한 망대다. 흔들리지 않는 망대, 적을 발견하고 적을 물리치고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곳 견고한 성으로도 표현을 했고요. 요새라고도 표현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그렇게 분명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늘 말하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물론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객관성과 그 객관적인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라는 답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늘 하는 거예요. 반대로도 말했죠. 그런 하나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등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반대로 생각도. 그 생각해 보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있으니까 믿으니까 그만큼 사랑하는 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사랑한다 하는 표현. 그런 존재인 나. 이런
우리의 믿음,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결국 관계를 말하는 거지 않겠어요? 이 부분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믿음으로 내 안에 있을 때에 기도도 예배도 헌신도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기쁘게 또 받으시는 거고요. 그래서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응답이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모두에게 그렇게 임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여러분이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기도, 믿음의 예배, 또 간절함의 기도, 이것이 이루어질 때 되어지는데 그것은 뭐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피난처요, 경고와 망대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4절도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그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토록 변함없는 은혜, 이 모든 것이 영원함을 믿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영원토록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특별히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무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뒤에 84편에 보면 10절에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문지기가 이 세상에서의 것보다 훨씬 더 좋다,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르짖음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궁중에 거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만큼 하늘의 소망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약해지는 힘들고 어려운 환난에 처해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짐을 말하지 않습니까? 5절에는 특별히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주를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에 대한 말씀을 어제 아침에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신명기 10장에.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심이 무엇이냐의 답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말씀과 규례를 따르고 지켜 행하는 이러한 삶을 요구하셨잖아요. 결국 경외함은 순종으로 이루어졌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기에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8편도 말씀하고 있고 잠언 22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요구하심인데 그 요구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다 하셨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거둘 것이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가정의 평안과 자녀의 번성까지 약속하신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은 바로 약속된 말씀대로의 복을 내가 받을 것이요 그걸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도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늘 말하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하였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창세기 22장 보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 기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 이삭을 내가 번제로 드려, 실제 죽인다는 거잖아요.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그 드림, 순종, 재물 이거보다도 순종이잖아요, 순종. 그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알았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게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복을 다시 한번 재차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근데 그 마음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지고, 그 경외함은 무엇으로 표현된다? 순종으로 표현된다.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합당을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부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곧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해에 미치게 하리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장수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 3장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목에 매고 등등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하면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에베소 6장도 하고 있고 하지만 거기 약속이 무엇입니까? 장수하리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는 장수의 복도 있다. 여기 오늘 다윗도 6절에 내가 장수하게 하셔서 내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한다. 여러 대에 미친다. 자식 보고 손주 보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복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앞에도 말한 영원토록 전능하심이 영원하고 사랑이 영원하고 은혜가 영원하고 나를 향한 모든 관계 영원토록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 다양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예수가 계신 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병든 자는 치료받았고, 여러분 그 영적으로는 죄사함을 받았고, 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거친 파도도 잔잔화되고, 뭐 죽은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고, 다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일어나는 기적들이었어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나았고, 말씀만 해도 눈을 뜨는 소경의 눈뜸이 있고, 이게 전부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가 계신 곳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가 없는 곳이 아니라 예수가 계신 곳. 혹여나 사도들, 베드로 같은 경우에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조차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계신 곳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요.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요.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심으로 인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심령에서와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심령에서 일어나는 것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예수가 안에 계시고 그 예수를 믿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다 보니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 그 얼굴은 천사와 같은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기적인 거예요. 꼭 무슨 물이 배어서 포도주가 되고 이런 것만 기적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기뻐하며 감옥에 그새 깊은 감옥에 갇혀 착고가 차여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힘, 이런 것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적. 그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누리는 그 누림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런
사람들이 바라봄이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게 기적이죠. 그게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시편 앞에 16편에도 우리가 묵상했지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그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야. 담대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포로로 노예로 팔려간 거잖아. 팔려갔는데 거기서 사는 삶이 낯선 곳이고 이방 나라고 하지만 그는 그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 여호와가 계셨어요. 임마누엘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어떻게 돼?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면서 죄를 유혹이 있을 때도 물리치고, 여러분 그랬던 요셉이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다윗같이 담대하고 요셉처럼 정결하고, 언제나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요. 여러분 이 아침에 늘 그렇게 사셨겠지만 특별히 이 아침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시고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재확인하시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스티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덕분에 나는 행복합니다를 마음껏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니 아버지께서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셔서 그를 보호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8절에 마지막으로 그리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지켜주시면 그 말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시편 18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정말 다윗의 시편에서 자주 말하는 표현처럼 새 노래로 찬양한다. 여기도 뭐 날마다 찬양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제까지의 삶에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셨지요. 어제까지.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새날이요.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날을 사는 거예요. 오늘은 그 새날 이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한 날을 여러분에게 또 선물로 주셨으니 이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준 이 날은 어떤 일이 나에게 어떤 은혜가 어떤 사랑이 어떤 능력이 하나님이 내게 임하실까를 참으로 궁금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그 손길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발견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